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 29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잡으며 내 손가락을 그를 못잡게 하며 내 손을 그의 어깨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들어 내 어깨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희 저번 시간에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평강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평강을 부어주신 놀라운 역사.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시죠? 성령께서 오시게 되시는 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바로 그 성령의 그 역사, 그 구원의 역사,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또 체육해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요한복음 우리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셨다. 기억나세요? 그죠?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요한복음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은 어떤 책이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다? 표적의 책이다 그랬죠? 표적의 책이다. 그래서 몇 가지 표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7개의 표적으로 이루어졌죠.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그래서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그래요? 네? 그렇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의 이야기도 사실은 뭐다? 표적입니다. 표적. 이 표적 이야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주님께서 이 방 안에, 골방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 거기 평강이 임하게 하신 사건은 사실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림,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상은 기적이라고 할 텐데 사실은 우리 눈에는 이것이 다 표적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 가운데 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 인간들에게는 기적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던 시간이라는 것은 묵시의 시간과 역사의 시간이 있다 그랬어요. 묵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묵시는 굳이 따지자면 이 세상적 언어로 볼 때는 묵시는 형이상학이죠. 그죠? 역사는 형이하학입니다. 그죠? 형이라는 것은 뭐죠? 형, 간단히 말해서 형이 상학할 때 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형태죠. 형태. 형태의 위에 있다. 형이 상학이에요. 이건 뭐예요?
어떤 형태는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그 형태 위에 있어요. 그럼 형이상학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네?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너무 어렵다고요? 왜 그런 말을 설교 시간에 하냐고요, 저한테? 형태 위에 있는 어떤 것, 형이상학은 그래서 본질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본질. 어디서 이게 나왔는가? 그 형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걸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형이상학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영이라고 그러고 묵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형이하학은 뭡니까? 형이학, 형태, 밑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형태가 그대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죠? 우리 육적인 것이 감지할 수 있는 거에 갖다 형이하학이라고 그러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 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형이하학이라는 것은 이 역사를 뜻하는 거예요. 역사의 시간. 형이상학은 뭐다? 본질적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죠? 그래서 때라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크로노스의 때와 카이노스의 때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때는 무슨 때다? 카이노스의 때다. 이 역사라는 건 크로노스의 때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고 육은 시공 안에 있는 제한된 세계죠. 그걸 갖다 형이상학과 형이항학이라는 단어로 철학적 단어입니다. 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수직적 구조일까요? 수평적 구조일까요? 네? 수직적 구조일까요? 수평적 구조일까요? 역사라는 것은 수평적 구조죠. 그죠? 수평적 구조.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이것이 서로 합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묵시는 수평적일까요? 수직적일까요? 수직적 구조죠. 묵시, 형이상학의 세계는 수직적 구조다.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이 항상 현재로 존재한다. 뭐로 존재한다? 현재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묵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다 수직적 구조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말씀을 보아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렵다고요? 말씀 못 보겠다고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 수직적 구조 가운데 우리한테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계신 성경 66권 중에 어떤 책일까요? 성경이 수직적 사건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서 전개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건 아시죠? 성경이 다 몇 권이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그 중에서 어떤 성경 그 66권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잘 이 수직적 사건 중심의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네?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네? 답을 못하겠다고요.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도. 네, 여러분이 교회를 30년 이상 다니셨는데 그죠? 아셔야죠. 아셔야 됩니다. 어디죠? 창세기? 요한복음? 계시록이죠? 어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시록 강의를 갖다 4번을 했는데 들어보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계시록 강의를 4번이나 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 없다. 문제가 있다. 그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 유튜브에 있지 않나 모르겠네. 계시록 강의한 게. 계시록 제가
아마 하리나톨에서도 했나? 하리나톨부터 아마 계속 쭉 한번 하지 않았나요? 훑지 않았나요? 예, 계시록을 보면은 여러분 이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은 계시록에 여러분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뭐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바벨론 전쟁, 막 그죠? 그다음에 막 그런 심판들이 나오잖아요. 예? 나팔의 심판 무슨 여러분 아시죠? 다 그런 심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건이 준 거예요. 사실은 사건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적 시간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대별로가 아니에요. 그냥 항상 존재하시는 영원이고 영생이신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끝이 없는 시간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런 시간은 사실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은 다 사건 중심이고 그 전체가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을 핍박한 것이나 애굽이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것이나 다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죠? 동일한 이 모두가 묵시, 영적인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사는 이 묵시를 감지할까요? 못한다. 감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묵시가 역사해버리는 사건은 다 그래서 감지하지 못하니까 기적으로 보이지만, 그죠? 2000년 전에 흘리신 보혈이 지금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것이 흐르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들은 그때 2000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감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천재의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의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이 묵시를 읽어내려면 우리 눈이 묵시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모른다. 영생이라 그래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런다? 그죠? 이게 생명이다. 그게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 그러죠. 그게 어디 나와 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보면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원래는 이래요. 이 죄된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되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비밀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아시겠습니까? 이 비밀은 성령에서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비밀이 누구다? 예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알게 하신다. 그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음으로 인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 예수를 묵시적 시간 속에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성령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며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봄으로 인해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죠? 이 말씀은 복이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복이 오게 되면 복은 뭐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게 복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오시면 그것이 복이다. 그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 그 복은 구원이죠. 거저 받게 된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보고 믿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믿는 것이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십자가를 통해 성령이 오셔야만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을 봐도 이게 뭔 말이야? 그냥 껍데기로 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이해는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다 암송하죠. 암송해서 그거 지키면 어떻게 해요? 복 받을 것 같고, 못 지키면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애들 시키는 게 암송이에요. 애들한테 그 뜻은 뭔지도 말해주지도 못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암송시키는 거죠. 그죠? 그럼 암송한 게 다 법으로, 그죠? 내 속에 법으로 감지가 되니까 평생 그걸 통해서 정죄만 쌓는 거예요. 어차피 못 지킬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일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심으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 예수님의 그 일이 이제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나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임재하신 예수가 낯선 겁니다. 아직도 이게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도 여전히, 그죠? 불안하고, 오늘 도마가 이제 같이 하는데도 여전히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죠. 일주일 전에 나타나셨는데도. 성령께서는 이 묵시가 역사 속에서 일으킨 사건들을 역사 바깥의 지혜의 영으로 읽어내게 하신다. 그러기에 성령 받은 성도는 묵시가 역사 속에 일으킨 사건을 이제 기적으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읽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탄생하세요? 예수가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죠? 네? 마리아. 마리아에게 어떻게 잉태된 거예요, 예수가? 누가 하세요, 이걸? 성령께서. 그죠? 정확히 나오죠, 성경에? 성령께서 예수를 마리아에게 잉태하시죠. 이게 바로 세상 밖의 묵시 세계에서 생명을 낳게 하시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껍데기로 읽을 때, 그냥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다. 우와, 이건 기적이야. 대단한데?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역시 예수야, 기적이야.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묵시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역사에서는 남자와 여자, 즉 육을 통해 아이를 잉태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는 기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성령이 인간의 몸에 침노에 들어옴으로 예수라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게 하는 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한다? 표적이라 한다. 우리가 계속 이 표적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표적이라 한다. 예수님의 잉태를 통해 우리는 어떤 표적, 어떤 사인을 그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잉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방식으로 잉태케 하시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그렇죠. 성령으로 여러분을 낳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런 것들을 다 표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게. 누가복음 2장도 보면 또 여러분 예로
예수께서 나신 다음에 호적을 하게 하죠. 호적하는 사건 나오죠, 여러분. 바로 그 사건이 왜 뜬금없이 나올까요? 네? 제가 그랬죠. 역사라는 것은 묵시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성경 가운데 기록된 역사 속의 사건들은 그래서 다 묵시를 보이고 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것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말씀 안에서 사건들로 뭘 본다? 묵시를 본다. 그 영적의 의미를 표적으로,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탄생하셨을 때 호적하러 가는 일 가운데 그 속에 일어난 사인이 무엇인가? 예수를 통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거죠. 호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호적하는 게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족보에 올려지기 전에 아들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죠. 올려져야 되죠. 그래야 이제 진짜 아들로서의 구속력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호적에 올려야 여러분 법적 구속력이 갖게 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것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업을 이을 아들을 잠시 종의 자리, 율법의 자리에 두셨다. 분명 아들인데 때가 되기 전까지 종노릇하게 하신다. 그런데 때가 차면 예수께서 오셔서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들의 명분을 허락해 주신다. 이제 법적 효력을 갖는 아들로 인정하시겠다. 그것을 갖다 예수께서 호적에 올려지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 구원의 역사로 읽혀지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허투루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그냥 이게 읽다가 성경책이 그냥 숙면을 취하게 하는 그런 무슨 뭐라 그래요? 멜라토닌이 되면 안 되겠죠. 멜라토닌 아세요? 멜라토닌? 그거 먹으면 잠 잘 자요. 우리나라에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그게 이제 잘. 근데 하여튼 멜라토닌. 성경책이 멜라토닌 같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들의 영,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들은 아들인데 법적 아들이 아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음을 또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도마 얘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는 표적을 보게 된다. 보통 이 도마의 얘기를 우리가 설교를 통해 이제 보통 들을 때 보통 뭐라고 이제 이것을 설교하는가? 세상에서 뭐라고 설교하죠? 도마처럼 꼭 이렇게 만지고 믿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죠? 보지 않고도 어떻게 해라? 믿는 그런 자가 되자. 보통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듣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느낌이에요? 마치 믿음을 강요받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굉장히 믿음을 강요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믿어야 돼. 근데 믿어져야 믿죠. 그죠?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니라고요? 아직은 안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 와 있다고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요되고 있음을 저는 항상 느껴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잖아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야 여기 손을 넣어서 한번 만져봐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본문을 여러분 잘 보면, 해서 원문도 잘 보고 하면 도마가 손을 넣어서 진짜 이것을 만졌습니까? 안 만졌습니까? 예? 여러분은 다 만졌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어딜 근거로? 어딜 근거로 만졌다고 생각하냐면 도대체? 본문에는 만졌다는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성경을 허투루 읽는다, 관심 없구나, 그죠? 안 만집니다. 안 만져요. 안 만졌는데 갑자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갑자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도마의 얘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믿음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거다. 알아야.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진짜 형이상학적인 그 본질, 거기서 보여주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서적, 그것을 알고 그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다 그냥 그것을 명령으로 보고 믿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지나요? 생각해 보면 도마가 어딜 갔다 왔는데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진짜 부활하셨다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나? 기쁨이 넘쳐야 될 텐데, 그죠? 그런데 여전히 방문 잠고 두려워 떨고 있다고 보면, 그럼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죠? 그 26절에 여전히 그들은 문을 닫고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있을 때 그들이 여전히 거기 문을 닫고 거기 있을 때라는 이 에산이라는 헬라어가 미완료 동사, 계속해서 어디 안 가고 그들이 7일 동안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분명 나타나셨는데도. 아니 왜 너희는 이렇게 여전히 집 안에 모여 있는 것인가? 문을 덜어 잠긴 채 폐쇄적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십자가에 달리시던 항상 우리 함께 계셔서 지금 부활하셨다면서 이들과 함께 계셔야 될 텐데 어디 계신 거? 진짜 살아나셨는지, 그분을 보고 그분의 옆구리, 그분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니네 모습을 보니까 더군다나 더 믿을 수가 없어. 지금 도마가 이런 모습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도마의 모습이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혼날 그런 상황같이 보이나요? 아니죠, 사실은. 이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도마는 주님을 만나서 확인하고 싶은 열정과 갈망이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만나기를 원하는, 알기를 원하는. 이런 도마를 보면서 보지 않고도 무조건 고백하고 결단하고 믿어라. 그러면 복받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자, 오늘부터 결단하고 믿을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해갖고 영접기도 시키고 오늘부터 당신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이런 일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부흥회 집회 가면은 자, 오늘부터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서 믿음. 그런 거 많죠, 여러분. 사형리 같은 것도.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분은 남자 적지 아니하냐. 지금
바울이 신라와 함께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그 예수를 전하자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간절한 마음이다. 간절한 마음. 헬라어 프로디미아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아주 성의가 있고 즐겁고 이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게 진짜 즐거운 겁니다. 이게 즐겁고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간절한 마음, 준비된 마음,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갈망, 소원이 말씀을 보고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영혼이 있다. 그런 마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이것이 진짜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집에 가서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아나크리노. 상고가 아나크리노. 이건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집에 가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말씀을 보면서 조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것을 분별하고 가려내는 거예요. 진짜 예수인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아이 목사님 이거는 성경이잖아요. 저희는 삶을 살고 얘네들은 2000년 전에 살았잖아요. 저희랑 달라요. 지금 이 현대에 얼마나 이 바쁜 시간 속에 설교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가서 이것을 또 조사하고 또 분별해내고 또 아이 목사님 너무 저희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이 힘든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실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에게 진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갈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못 그런데 오늘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는 되게 소망합니다.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요. 연구했다 그래요. 무조건 믿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믿어 여러분 믿으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 설교 중에 여러분 믿으세요 막 그런 설교 들어보셨나요? 아니죠. 왜? 제가 왜 그러지 않을까요? 어차피 제가 믿으세요 해도 여러분은 안 믿는다가 아니고 제 마음대로 안 된다예요.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갑자기 더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안 믿는다. 제 마음대로 안 된다. 누가 하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믿으세요 막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그때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믿고 싶어야 믿고 싶어도 믿어져야 믿죠.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는 밖에 나와서도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막 이러지 않아요. 말이 나오게 되면 성경이 뭔지 전해요. 복음이 뭔지. 여러분 그게 전도지. 교회 나가세요, 믿으세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전해주시는 게 설교고 전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 아셔야죠. 알아야 전하죠. 알아야. 네? 누가 와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저도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누가 예수님이 누구세요? 잘됐다. 너무 감사하다. 그죠? 그냥 붙잡아놓고 하루 온종일 예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간다. 전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그런 말씀에 상고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여기 교회 못 다니겠는데요? 너무 목사님의 요구가 너무 커요. 저희 그냥 재밌게 여기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다. 이것이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제가 보니까 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하지 않으려요. 그냥 보이는 대로,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그때 팍팍팍 움직이죠. 막.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깊이 있게 혼자 골방에서 말씀 앞에서 깊이 있게 것을 묵상한다? 이게 안 돼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붙잡아서 설교를 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진짜 이 홀로 말씀 앞에서 깊이 있게 말씀을 생각하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해요, 진짜. 베드로전서 1장 10절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도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연구하고 에크제테오, 이게 아주 간절히 탐구하고 구하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 찾게 하신다. 이 은혜가 오게 되면은 간절히 구하게 되는, 그죠? 이 은혜가 있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있는 말씀에 대한 질문과 의심, 갈망은 하나님을 더 그 은혜를 알고자 역사해 가신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상고하시는 분들 되셔야 되죠.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생각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 좀 하지 마시고 말씀 공부하셔라. 그게 뭐예요? 거기서 말씀을 통해 누구를 아는 거? 예수를 아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치 항상 동행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 앞에 쓰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목사님 통해 들었는데 처음 뵙네요. 아, 이러신 분이셨어요? 말씀을 알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갈망과 열망을 갖게 하시고 질문케 하시고 연구케 하시고 주님을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기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보게 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가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 되신 예수를 보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으로 본 것으로 믿기로 했다 결단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뭐 체험한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체험하고 싶어서 말씀으로 예수를, 그 표적을 못 보기 때문에 그냥 기적을 찾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그게 형이 하악 아래에 있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묵시를 못 보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 기적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도 뭐 기적 어디서 일어났다 하면은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막 넘치는 거 다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묵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 표적들을 통해 누굴 본다? 비밀이신 예수를 본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도마 얘기는 그런 어떤 인간의 그런 열정, 이걸 넘어서서 구원의 본질과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마를 통해서 설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얘기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표적이다. 그 표적을 도마의 연실에 담아두셨다. 다 요한복음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
그 표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다 내가 육으로 감지한 것만 믿고 싶어하는, 그죠? 믿음이라는 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인간의 죄성이죠. 근데 예수께서 여드레 후 나타나시더니 마치 도마 옆에 항상 계셨다는 듯이 도마의 말을 그대로 하십니다. 네가 전에 내 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고 했지? 한번 넣어봐라. 그럼 도마는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주님을 감지하지 못하지만 항상 저와 여러분과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라는 것이죠. 여드레 동안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자체만 보면은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을 꼭 경험하고 보아야 우리가 결단케 되고 소유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죠. 그런데 본문을 정확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바로 갑자기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정확히 도마는 손가락을 넣었던 말씀이 빠져 있어요. 도마가 손가락을 넣기도 전에 예수님 당신은 부활의 주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도마는 생각했을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 그것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만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그 부활만 보면 다른 제자들만큼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그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체에 손가락을 넣어보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손가락을 상체에 넣기도 전에 그의 입에서는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넣기도 전에 고백이 나온 것. 그것은 주님께서 그 믿음의 주권자시다. 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전에 내 힘과 노력을 아무리 내가 경험을 해도 육적인 것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내 소유로 가질 수 있다? 없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기에 당신께서 바로 모든 것의 주님, 주인이시다. 믿음까지도 당신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세요. 믿음의 주체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이 예수를 묘사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시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감사한 단어는 끝까지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사랑으로 끝나는데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그렇죠?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잡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도마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을 할 때도 그와 함께 계셨고 그런 가운데 그의 믿음이 은혜에 의해 그 안에 새겨져 완료케 하실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은 도마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은 매일 배신 때리잖아요. 사실 믿음도 없고 오늘도 여기 부르셔서 제가 질문하는 거 대답도 다 못하시고 하시지만 또 그래도 또 듣게 하시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너도 이 설교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듣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을 듣게 하신다. 끝까지 헤어지지 않으세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홀로 이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착한 일. 착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에르고 나가토스. 이게 구원이죠.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하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끝까지 여러분에게 새겨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 믿음의 근본을 잘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또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6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디나미스. 완전 유대인이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고 17절에 복음엔 하나님에 관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격발케 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우리가 그래서 보탤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완성케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완성케 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무덤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부르시면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게 창조의 역사죠.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 빛이 있어라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교회잖아요.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어둠의 빛이 떨어졌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여러분 그 빛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없는 거죠. 빛이 비치면 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떨어뜨리면 거기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거기에 우리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도마가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마가 스스로 생각했듯이 내가 보고 만져보면 믿음을 스스로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음에도 그의 입술에 주님에 대한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신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고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모든 믿음의 주체는 누가 되신다? 예수가 되신다. 믿음은 그래서 인간 쪽에서 노력해서 그것을 사유할 수 없는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2장 2절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인 거예요. 그 믿음의 주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죠.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가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가운데 있게 하신다. 그 보혈하는 그 의 안에서 온전한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거저 값없이 은혜로 되게 하신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게 진짜 감사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도마는 내가 보고 만져서 그 믿음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지고 보면 난 믿을 수 있어 라고 여긴 거예요, 스스로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하면 난 믿을 것 같아. 뭔가 뭐 금가루가 하늘에 떨어지면 그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게 바로 우상 숭배 인간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믿음까지도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오직 은혜로만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래 도마야 너는 보고 찔러보고 만져봐서라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 네가 그렇게 보고 만지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될 것 같지? 한번 해봐. 그렇게라도 해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게 네 마음대로 될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도마에게 믿음을 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고백이 있게 하시죠. 그러네요, 주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네요. 주님께서 이 모든 믿음의 주인이시네요.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있게 하시죠. 29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시죠. 봐봐, 네가 본고로 믿은 것 같아? 네가 본고로 믿은 것 같니? 만져와서 믿은 것 같니? 아니잖아. 내가 믿음을 선물로 너에게 주어서 믿게 된 것. 그것이 뭐다? 복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려요. 이 복이라는 거 여러분, 마카리오죠. 이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내리다.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다. 이 복은요, 여러분이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늘에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게 복을 주니까 네가 보고 또 만져보지 않아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한 고백은 그래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나오게 된 거란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도마 얘기와 같은 얘기가 또 어디 나오죠? 베드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 그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보면은 베드로 얘기 나오잖아요.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여러분 16장.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복습하는 거죠. 혹시라도 또 잊어버리셨을까봐 마태복음 16장 13절 가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확한 대답을 하죠. 그죠? 할렐루야죠, 여러분.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 네게 복이 있다. 너에게 복이 떨어졌구나.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서 혈육이라는 단어는 그의 능력과 그의 어떠한 실력, 그의 믿음, 그런 그 베드로에게서 나온 거 어떤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 음부가 권세가 음부의 권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베드로 수장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이는 교회가 이 땅에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실 것이다.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1호부터 21절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를 대지하던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제자들에게도 나타내셨다 그래요.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죠? 그걸 위해 이 사람이 오셨다. 난 그래서 가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그 전에 주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사실은 이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도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했다는 단어는 예수를 막 야단친 거예요. 거의 싸우듯이 야단친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당신 그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막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꾸짖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로 왜 가냐는 거예요. 당신 여기 있어서
로마의 앞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왕이 되고 우리는 거기서 영의정 좌의정 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전에 고백은 분명히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냥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도마도 마찬가지죠. 이 고백이 도마의 실력일까요? 아니요, 도마는 만져보고 해야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다. 은혜로 고백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 결국 베드로는 주님께서 끝까지를 붙들고 가셔서 그 안에 누가 오시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게 하시고 초대교회 수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거기서 부인되어지고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게 하셔서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 이 복과 같은 단어죠. 하늘에서 내다. 게노세아노세. 하늘로부터 내다. 이게 복이에요. 거듭남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을 복받은 자가 되게 하세요. 구원한 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일주일 동안 여전히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 여전히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고기 잡으러 가는 그들의 모습, 다 믿음 없는 모습들, 인간들의 모습들.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안에 그러나 들어가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그죠? 그들이 채찍에 맞고 그들이 그렇게 고난과 아픔 속에 있어도 그것을 통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기쁨이 된 자들로 역사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럼 보세요. 40일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과 그들이 함께 했는데도 여전히 예수께서 승천하시려고 하니까 자신이 원하는 왕국을 또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나 그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 여전히 여기서 복음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딱 나가고 지금도 여러분은 세상 것을 통해서 그죠? 영광을 챙기고 싶어하는 자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마에게 찾아서 믿음을 선물로 고백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고백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게 되는 것도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단어 안에 그래서 완전성과 종결성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복이 이 구원의 역사, 복식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가 아닌 것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이 인간들이 생각할 때 다 육적인 것, 형이 하학적인 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걸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여기는 이 자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교회들에서 마치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여기게끔 자꾸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인데도 자꾸 지금 이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 형이 상학적인 표정을 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마치 기적처럼 여기게끔 형이 하악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인간들은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도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복.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았다 할 때는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을 받아서 막 영역이 넓어지고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그 구약이란 그림을 통해서 신약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다 뭐예요?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랬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린 구약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그런 복이 마치 내가 건강해지고 뭐 물질의 복을 받고 이런 걸 복이라고, 물질의 복, 무슨 건강의 복, 삼박자 축복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삼박자 뭐 이런 축복 이런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삭제되어져,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삭제되어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끌려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은혜만 찬송받게 되는 그 자리, 진짜 복이 흐르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다 인본주의가 돼요. 그 복을 통해 인간들이 서로 영광을 챙기고 칭찬을 챙기고,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구원의 복의 역사, 하나님만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날 만나주신 그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다 어떤 이런 내 육으로 감지된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인 줄 아는 겁니다. 그렇게 헌금하고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복 받았고, 그런 복을 내가 이렇게 해서 받았다고 또 여기고, 그 의랑 앞에 나가고, 그럼 지금 이 시체놀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시체놀이. 죽은 시체들이, 좀비들이 하는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새겨버리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 속에 두고 기록하는 새 언약이. 이 예레미야 31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네가 아니면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자,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만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매 순간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만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하늘로부터 예수가 계속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데도 그 만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면서도 이게 뭐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지? 오늘 또 예수야? 이러고 있는 거죠. 믿음이 완료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감사와 찬송의 은혜를 드리고 있다. 이것이 평강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평강이 있으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다. 그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예수를 보고도 못 믿죠. 성령께서 말씀을 예수로 풀어주셔서 믿게 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죠? 그때 비로소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도마가 아무리 나를 보고 손가락으로 상처를 만지고 예수를 만진다 해도 그 도마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음을 보게 하세요. 그 복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룬 그 완결된 믿음을 예수께서 도마에게 주셔야만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것이 평강으로 감직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그걸 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선포하신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책임이 구원에 있어서 지워진다면 인간은 평강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인간은 평생 동안 평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들이 안 돼요. 뭔가 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쓰러지는 거죠. 진정 우리 안에 예수께서 완료시키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세상, 이 삶이, 그죠?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우리 실존을 바라보면서 있게 된 이 모습들 가운데
진정 예수 때문에 평강을 느끼고 있는 거야,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요. 다른 게 아니고.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 평강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완성시켜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이 진짜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붙잡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평강의 자들 이미 완성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점점 몰아내 가시고 평강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강만을 의존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보게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갈망과 열망, 그분을 상고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죠? 오늘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실존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통해 그 예수의 은혜 때문에 진정 기쁨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 스며드시길, 평강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